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옆에 계시는 지체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많이, 가능한 크게, 가능한 오래 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기쁜 삶을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 받는 인생, 복 있는 삶,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절은 아브라함에게서 있는 곳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2,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은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부각을 시키면은 너가 지금 서 있는 땅에서 떠나고 너가 지금 함께 있는 너의 친족에서 떠나고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날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떠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집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근거지가 고향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뿌리가 뽑히는 불편함, 고통, 아픔이 동반하는 것이 고향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나라 안에서 이쪽 지역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나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기 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나그네가 되어지고 이주민이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로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불편함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다 성장하시고 다 지긋한 나이에 성장을 가면 그곳 성장하셔서 이사를 가시면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사는 왔지만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이사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외로움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입니다. 정든 고향,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것,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시라고 한 것은 단순히 고향만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족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혈연 공동체로 맺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그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떠난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소를 떠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기존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은 복된 장소요, 축복의 땅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주시면 될 텐데, 있는 곳에서 복을 주시면 될 텐데 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현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 집, 지금 있는 모든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듯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물질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헛것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두 손에 꽉 움켜쥐려고 하는 재물, 건강, 명예, 시간 지나 보십시오. 죽음 앞에 계셔 보십시오. 다 부질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복은 결국은 헛것이 물거품으로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의 원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전도자는 사람의 끝을 결국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복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이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재물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팔팔하게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건강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물거품이 같습니다. 그 건강도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건강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복을 포기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을 출발점이 바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 세상의 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잘 살고 편하게 있으면, 여행 다니면서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평안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람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 의지하면서 친척들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았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인생, 컬컬한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 강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이 오늘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가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당 안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 더 위대한 복, 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름은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그 부름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사명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 이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자신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아브라함, 나그네 아브라함이 없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서 만민족에게 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재물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명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지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누리되 나누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으니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연구를 해내야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이 그저 칭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잘되게 형통하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선택의 귀로에 있을 때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 내 지식, 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셔서 그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받아 흘려 보내고 주위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